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비싼 돈을 갖고 왔어요. 수표인데요. 1억 원짜리 수표입니다. 1억 원짜리 수표. 제가 여러분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드리면은 그냥 준다면 받으시겠어요? 네, 받으시겠죠. 아까워서 어떻게 하죠? 자, 받으실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수표를 이렇게 놓고서 더러운 발로 막 밟았어요. 정말 비참하게 밟았어요. 그 다음에 이 수표를 여러분에게 드린 다음 받으시겠어요? 더러운데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막 구겨요. 구겨가지고 이 구겨갖고 여러분에게 주면은 막 집어 던지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으면요? 그냥 꺼내 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변하지 않죠. 왜요? 이것은 은행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표가 지금 구겨지느냐, 밟혔느냐, 짓밟혔느냐, 쓰레기통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 고유의 가치가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표 자체가 아니라 수표를 찍어내고 발행한 곳에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수표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1억 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나를 짓밟았느냐, 누가 내 인생을 꾸겨 망가뜨렸느냐, 누가 내 인생을 휘통에다 집어 던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정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내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것을 혼란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보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교회 안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마태복음서는 부자들이 주로 많고. 근데 이 누가 공동체는 신기하게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만 보면 주눅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내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할까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사람이 경제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안 와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거리의 불황아들, 가난한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거지 나사로. 거기도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대단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 불에서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제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가난한 과부가 엽전 2개 헌금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인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세상의 이 기준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모습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3절에 나와 있죠. 자, 뭐라 그러죠?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과 떡은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다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굶주림도 해결 못하고 너 가난한 것도 해결 못하면서 지금 40일 굶주려갖고 허덕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논리는 명확하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논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논리에 속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기괴한 논리가 어디나 통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세상이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한 세상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시든 그 부모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인가 아닌가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 속에서 속아 살아가냐는 거죠. 자본주의 한쪽 측면이 절대시 되면 이런 인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시지 않았고 이 땅에 남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남긴 것 있죠. 달랑, 겉옷하고 속옷.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거 하나 남겼어요. 세상 측면에서 보면 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작감으로 사유로 삼을 만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조금도 그 소유의 문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굽히지 않았어요. 소유의 문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의식이 내가 얼마나 있고 없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이지 얼마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가로 규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나됨을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소유물들이라는 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만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주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데 막 비굴하게 만들어서 주시지 않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를 규정하도록 여러분이 세상에 그냥 여러분을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하면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우리는 소유와 경제적 가치 때문에 나의 나됨이 절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육체적인 권고입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육체가 아플 때예요. 병이 들 때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실상 우리 자체의 직접적인 신체상의 변화를 이렇게 해로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공고가 계속이 되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따라올 가능성은 높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체적 공고를 겪게 되면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은 몸이 건강할 때는 자존감이 확실하고 당당하고 귀인처럼 행동을 하고 품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상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거나 지식층도 병원에서 환자복 입혀놓으면요, 그렇게 초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행동도 초라하게 해요. 비굴한 모습으로 낮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육신의 상함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신의 정체성이 육체적 공고를 통해서 흔들리도록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은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를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해갖고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때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 야, 이렇게 힘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빼빼 말라갖고 뼈만 남아갖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공고는 분명히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지만 결코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육체의 상태를 초월해서 영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의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육체는 세월이 가면서 반드시 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가꿔도요, 불과 몇 년 더 사는 거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를 살릴 때는 영체로, 영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세월 앞에서 우리 육체는 상하고 고장나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자녀, 즉 영적인 실체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 감한 태형을 수없이 맞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계속 증거했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고통과 간고를 많이 겪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육체가 계속 건강하고 고통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 안 바랍니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뭐 건강한 몸으로 계속 젊어지고 그런다면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사모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육체가 쇠해가면서 이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어지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가 채찍에 상하시고 또 이마에 가시가 씌워지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참혹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 품인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아파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저 고통 속에서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구나.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능력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것도 못하는가, 남들은 다 하는데 이것도 못하는가, 능력의 한계를 볼 때죠. 능력의 유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한다는 것이 마귀의 잘못된 논리이죠.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하나님의 자녀인 조건이 어떤 하에서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너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논리에 그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마귀가 제시한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벗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느냐? 너 그러면 능력 없고 그 현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능력에 두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바이죠. 뭐 부모님에게 맨날 들었던 거예요. 너 이번 성적도 몇 점 못 얻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그러죠. 너 뭐 월급 받으면서 이것도 못하냐. 능력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와 내 능력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게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항목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는데 수학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버는데 뭐 인격이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인품이 너무너무 좋은데 뭐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게 항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능력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런 능력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는, 내가 누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내가 뭔가 굉장한 능력이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많다는 것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왜요? 세상을 다 혼란스럽게 하고 큰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큰 재앙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인간의 정체성의 기준은 그래서 철저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의 여부예요. 예수님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능력으로만 살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냐도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나의 나됨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다 보면 이 악하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살과 피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값을 치르시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고귀한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갓 돈 몇 푼에 없어질 것에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그 유치한 능력에 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경제적인 거. 너 그렇게 굶주려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육체적인 권고함. 그리고 너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냐?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가난하냐 부자가 아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정체성이 새로워져서 오늘부터 모든 시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